저의 신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참미예수님. 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참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네. 제가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저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었기도 하지만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서 하신 일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로마에 있는 유학 신부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 형, 여기 7월 초부터 40도였어요. 근데 형, 이 대회가 시작되는 그 주간부터, 그러니까 대회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 주예요. 예, 그 다음 주가 본 대회인데 저는 금요일 날 여기서 밤에 출발했으니까 근데 그 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로마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최고로 높아봐야 32도. 그 전까지는 막 40도, 36도, 37도 난리였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랬대요. 다 전부 다. 32도, 저녁에는 19도, 20도. 월요일부터. 근데 월요일부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친구들의 말로는 로마에 막 5년, 7년씩 살았으니까 대리석인 건물들이 다 이 돌들이 다 이렇게 쪄져 있다가 식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모기한테 엄청 많이 물렸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에는 유학하는 신부들 말은, 더위가 물러가니까 이제 벌레들이 있는 거라고. 모기 한 마리도 없었대요. 너무 더우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밀라노 공항에서 딱 가는데 그날 그 뉴스로 이거 확인하는데 기온을 확인하는데 로마는 36도예요. 다시. 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학하는 신부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로마 살면서 지금 7년째, 6년째, 10년째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거 진짜 기적이라고. 한국에서도 WI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네. 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신부들이. 어느 누구도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양과 날씨와 기온은. 네. 저는 아이들한테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애들이 딱 아무리 32도여도 태양의 강도는 다르잖아요, 여기랑. 너무 뜨거운데 애들이 이제 그늘에 올라와서 바람이 한번 싹 불어줄 때 그때 애들이 표정이 싹 밝아지거든요. 이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얘기는 해줬어요. 광야에서는 그런 거란다. 광야가 왕국이 되려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채워져야만 만족하는데 여기가
왕국이 아니라 광야이면 그 불어오는 바람에도 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왜냐면요. 너무 무궁무진하게 스토리가 많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고 우리 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정말 주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한 가지만 명확하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께 찬미드리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그런 여정 중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 한 가지 가장 큰 일 한 가지를 저 여러분께 나눕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 그래요. 오늘 이건 사실 그 다볼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야기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사도와 내려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 안에 있던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사정하는 거지요. 근데 정말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하소연을 듣고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라고 한마디를 여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는요. 여기도 좀 다른 의미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믿음 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할 것이며 나는 그런 옆에서 너희를 언제까지 뒤치락거리하면서 함께 하겠니? 내가 언제까지 너네 뒤치락거리 하겠니?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이 살짝 다가와서 묻지요. 따로 다가와서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자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마귀를 쫓는 문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탓이다, 약한 탓이다 이걸요. 새겨들어야 돼요.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여기서 오늘 겨자씨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한 탓인데 대단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겨자씨 하면 또 어디 나오죠? 어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 얘기할 때요. 하늘나라 비유를 들 때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그 어떤 씨앗봐도 작은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자라면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또 한 번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느님의 어마무시한 그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수박씨만한 믿음이라도 했으면요. 우린 다 지옥 가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겨자씨는요. 생명이거든요. 그냥 물건이야. 사이즈의 크기 작은 물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면 그 생명력은 주님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시선에선요 봐준 거예요. 야 제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 그럼 내가 너네 구원해줄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믿는다는 것이 겨자씨만 한 게 아니라 수박만 해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요 수박만 해서 너무 크고 들기도 무겁고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봐주고 제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 너희 마음에 신경만 지면 그 땅에서 내가 다 책임지고 열매 맺을게. 하나님의 시선에 섰을 때예요. 즉 이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지키려고 그러면요 다 수박만 해서 무거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내 방식대로 믿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과 자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거 아세요? 마귀는요,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고 관계만 끊어지게 할 수 있다면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마음에 지극히 큰 사랑을 느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거룩함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고. 마귀도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게 해요. 감정, 사람의 감정을. 내가 사랑 가득 받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근데 하느님 편에서 말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왜 이리 불편하고 하기 싫은지 몰라요. 아닌 것 같고, 아니 저건 아니겠지. 뭐 설마 저러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면서 내 방식대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그 무게감과 부담감에 대해서 그걸 마치 그걸 마치 적이 주는 거라고 여기게 만들고, 적대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게 겨자씨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어둠의 세력이, 원수의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못 가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방법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의 의를 쌓고. 전통의 이거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전통만 남아버려요. 그랬을 때 과거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한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재물이 역겹다 그랬어요. 그 제사가 지겹다 그랬어요. 난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이 마음의 성전이에요. 이 마음밭이 지금 누구의 소유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될수록 겨자씨가 겨자씨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삶을 사는, 현생의 삶을 사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겨자씨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 부담감이 그래서 부담스럽더라도 지고 갈 거예요. 기꺼이 안고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정화와 빛으로 변모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마귀를 쫓았느냐 못 쫓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딴 데 가시면 그들 마음도 딴 데 가버려요. 예수님 없으면 자신의 삶도 그냥 불러가 버려요. 이거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7명의 제자가 티베리아스가에서 뭐예요? 다시 원래 하던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네 하니까 또 다 따라요. 7명이. 뭘 의미해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직 자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했어도 예수님 알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그 제자들이, 이스카리오 유다가 배반한 것도 예수님 몰라서 배반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성당 잘 다닐 수 있어요. 주님에서 잘 나올 수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이시오, 이 미사의 주인이시오, 성체의 주인이시오, 그분께 우리가 달려들지 않고,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그분께 우리가 당신의 것을 달라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복을 입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충분히. 미사 열심히 드리면 돼요. 하느님 없이. 미사 열심히 드리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전통에 의거해서. 교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충분히 지옥 가요. 매일 미사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겨자씨는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겨자씨 우리가 못 만들어요.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낼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이 성전 앞에 공동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이 겨자씨를 내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뭘 버려야 합니까? 이 땅의 돌덩이, 내 땅, 이 마음밭, 이 땅, 내 모래 안에, 이 흙 안에, 마음밭에 더러운 것이 잔뜩 있다면 다 빼내겠습니다. 당신께, 정말 당신 앞에 이제 당신께 모든 걸 내걸겠습니다. 라는 결심, 믿음의 결단과 따라가야겠다는 거. 그리고 주님 사랑해야겠다는 거. 오죽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응? 우리 주님은 한 분뿐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지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를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사랑하려고 해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하느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성인전이나 여러 책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이나 12, 13, 14장 말고는 성령과 은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거기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인전에는 특히나 더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성인들은요, 정말로 이 신명기 말씀대로 손바닥에 마음판에 새겨놓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보스코 성인에게는요, 아이들한테 빵을 나눠줘야 되는데 빵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빵이 다 떨어졌는데 자리에서 빵이 계속 나와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비들이 떨어지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해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해요. 제비떼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자체를 사랑하니까. 믿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뭐가 있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여기 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겨자씨를 받고 진짜 부르심 받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미사 중에 강하게 형합시다. 아멘.